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20대 젊은 시절에 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 죄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성경에서만 보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죄가 있다면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한 성경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성경의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바람에 야곱의 모든 형제들, 조카들,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참 대우를 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애굽 땅에서 그들의 삶은 공고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몇백 년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노예와 같은 신분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해방시켜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거대한 노동력을 왜 해방시켜 주셔서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한 가지 재앙마다 그 재앙은 참혹하고도 무섭습니다. 피재앙을 준다는 것은 애굽 땅 전체에 강물이나 모든 물이 나일강물이 다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깨구리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깨구리가 가정가정에 식탁에까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파리 재앙, 심한 돌림병 재앙, 심한 돌림병으로 수많은 가축들이 죽습니다. 악성종기, 우박,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참고 견뎌내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 어떤 재앙이냐면 애굽 사람의 집에서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서 태어난 초태생 첫 번째 자식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부모님 눈앞에서 하룻밤 사이에 죽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은, 애굽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와 너희 백성들은 지금 당장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구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신분의 변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가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제사를 드리고 싶다면 바로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에 모세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심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일 애굽 사람 앞에서 목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제사를 드린다면 그들은 돌로 우리를 칠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출애굽기 8장 20절에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되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의 그 무시무시한 삶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삶은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들을 놓으면 아들은 죽어야 됩니다. 애굽 정부에서 유대인들이 아들을 놓으면 산발을 통해서 죽이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국가적인 큰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노예와 같은 삶, 노예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제약된 애굽의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대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축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었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살 수 있었고 하나님 구원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삶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삶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서 살았던 삶을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걸리신 피와 찢어진 육신의 몸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성하면서 사는 모습과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이며,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바다를 건너 나올 때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이 홍해바다를 지날 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내려가서 머리바 반석에서 신령한 하나님께 주시는 물을 마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리바 반석에서 나오는 그 신령한 물을 마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음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가정에 초태생 장자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길 가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생명을 주신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삶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를 얻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삶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는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건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업인 것입니다. 기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삶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살아있는 한 문제가 있고 살아있는 한 사건이 있고 살아있는 한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아마 지금까지 수없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경험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들, 중국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송고수 선교사님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송고수 선교사님은 저희들이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 자기 전 재산에 아파트를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저에게 하나님 교회 건축하는 데 서라고 갖다 준 분입니다. 자기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군에 입대했는데 기초 훈련을 할 때 수류탄 투척 시간에 수류탄을 던지다가 잘못 던져서 수류탄이 바로 옆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는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순간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기로 자기가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신앙인의 삶은 구원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에서만 구원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올해 한 해도 어떤 일이 우리들을 기다릴 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올해 한 해도 우리들이 삶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문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삶의 환경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